참 예수님, 화감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일산까지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로 판다고 해서 전자사전 비슷한 거였는데 꽤 오래된 얘기예요. 샀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신상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개봉을 해서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시중 가격보다 5만 원 정도 싸게 샀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기름값 빼면은 한 2만 원 정도 싸게 산 거예요. 계산해봤더니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2만 원 싸게 샀으니.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7만 원인가 할인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 가격보다 2만 원 정도 더 싸게 판 거죠. 그럼 저는 뭐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 할인을 하고 그러지? 그리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예전보다 좀 바뀌었다. 기능이 더 추가되었다. 기분이 더 나쁘죠? 예전 거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밑에 답글이 달린 게 있었습니다. 들어간 부품 중에서 단가 절약을 위해서 좀 후진 게 들어갔다더라 라는 것을 보는 순간 그래 이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사온 것은 헛수고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보를 찾아보지 않았어요. 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또는 그것이 참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손해를 봐도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뭘 했다. 근데 이게 틀렸다. 알면 기뻐합니까? 아니면 슬퍼합니까? 아니면 분노하십니까? 사실은 기쁜 일이죠.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참 기분이 나쁘죠. 이런 것들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이것만을 원한다는 거죠.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새로운 것을 알아서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맞을 때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인재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경보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또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정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 안 했겠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전혀 예상 밖으로 펼쳐질 때가 있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준비하면 괜찮아 라고 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듣고 싶죠? 위험하다는 말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잖아 라는 거를 믿고 싶은 거죠. 그러나 세상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코닥이라는 회사도 망했다고 했죠. 왜? 디지털 카메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필름에 너무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필름으로 벌어들인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아닙니다. 필름은 영원할 겁니다. 어떤 게 더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싶었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개발한 곳이 코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90년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어쨌든 2000년도는 아닌 것 같아요. 90년대 타이타닉을 보러 가셨습니까? 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때 신학생 때였었는데 몇 명 같이 가가지고 본 적이 있었는데,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했을 때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그런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이 배에는 없는 게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 사람들은 파티를 했죠. 그리고 즐겁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빙산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되죠.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빙산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연락이 계속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우리는 커서 괜찮아. 이 배가 얼마나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얼마나 튼튼한데 괜찮아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구명보트나 이런 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미리 알고도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죠? 정말 괜찮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지만 분명히 세상은 내 의지대로, 의도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라는 것이 때로는 자기 만족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대화하다가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큰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세상을 살아갈 때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뭐죠?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말이 교만이라는 거죠. 물론 자기 긍정은 좋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외면하면 안 된다. 세상이라는 것은 나에게 신호를 준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애써서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너무 싫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인간은 명사에 약하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누구를 죽였대 라고 하면 왜 그랬대? 무슨 일이 있었대? 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살인자래 라고 누구를 죽였다라는 동사적 표현이 아니라 살인자래 라고 하는 순간 왜 죽였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쩐지 내가 그 인간 볼 때마다 뭔가 섬뜩했어. 그 인간 왠지 느낌이 안 좋더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라는 순간 굳어진 거죠. 굳어진 것은 오래된 거죠. 이런 것에 사람은 참으로 약하다고 합니다.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는 거죠.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인간은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안정적인 걸 좋아하죠. 왜 그런 걸까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간 자체가 변화되잖아요. 변화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대로 있지 않은 거죠.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거잖아요. 즉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 충족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결핍되어져 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른이 되면 근육이 발달하고 키도 크고 막 그러죠.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키도 줄어들다며요. 근육도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우울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자꾸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정말 더 좋다, 더 옳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안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란 게 어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보고 천년만년 살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서 인간은 빠른 걸 좋아한대요. 빨리 선택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그냥 몰라라고 대답을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서울. 대답하죠. 그럼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죠? 라고 하면 생각하시죠? 그럼 과테말라에서 17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예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럼 서울 나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그러면 일단 서울이 있고 뭐 부산이 있고 인천이 있고 어디 한번 찍어볼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테말라에서 17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모릅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고민해요? 고민해도 의미가 없잖아. 왜? 내가 옛날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르는 거 확실하잖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어때요? AI는 찾아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정보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인간의 기억을 맥락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AI나 컴퓨터가 하는 것을 주소 기억이라고 합니다. 위치 기억이라는 거죠.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걸 딱 찾아보고 나서 그런 정보는 저에게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인간은 몰라 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세포수가 몇 개예요? 이거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른다고 하면 되죠. 근데 왜 고민하십니까? 우리 본당 신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뭔가 각별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이것도 고민해. 세포수가 몇 개인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몇 개일까? 근데 모르는 걸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즉각적이라는 거죠. 왜?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을 가는데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낭떠러지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길은 낭떠러지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래요? 왼쪽으로 가지. 왜? 오른쪽으로 갔다가 낭떠러지 있으면 어떻게? 즉각적이죠. 이거 고민합니까? 산의 지형을 보니까 오른쪽에 낭떠러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위협과 관계가 되어 있고 고민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즉각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변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불확실한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평생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세진다? 고집이 세질 수밖에 없다. 왜? 고집 부리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틀렸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나이가 많을수록, 물론 어느 정도 나이 지나면 이제 뭐 틀리든 말든 상관없어 라는 경지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른이 될수록, 자리가 올라갈수록 이건 더 심해져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불확실한 게 다 싫은 거야. 물론 여러분에게 퀴즈를 냈듯이 누가 봐도 모르는 게 별 문제가 안 돼. 이럴 땐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를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나에게 질문한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한 10몇 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어느 본당에서 본당 신부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미사 끝나고 와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신부님, 유대인들이 집 안에 들어갈 때하고 밖에 나갈 때마다 문 앞에 말씀 성구를 넣어 놓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옷에 차고 다니는 그 성경 구절, 옛날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이거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요. 모르겠는데요. 신부님 그것도 모르세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배운 적도 없는데 뭐 성경을 뭐 다 아나?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매주절에 한 번 찾아봤는데 여태 잊혀지질 않아. 왜? 너무 좋은 지식이라? 아니죠.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죠. 그럼 사실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시모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라는 말이 별로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제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죠. 모르는 게 좀 기분이 나빴던 거죠. 기분 나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아니 대학도 나왔다면서 그것도 몰라?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기분이 나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어때요?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안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타닉호가 만약에 빙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그런 결말에 이르렀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하는데 문제는 뭐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산 참사도 그렇고 또 세월호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꼭 겪어보고 나서야 알만한 것인가? 그 전에 배는 위험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괜찮겠지. 작년에도 안 그랬고 그 전에도 안 그랬는데 올해 그런 일이 있겠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있지 않았어도 앞으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성냥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빼가지고 누구한테 무너지나 이런 것들? 근데 이거 하면서 자기가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 잘 빼면 되지. 요새는 그게 놀이기구로 나왔지만 옛날에 그런 거 했었잖아. 성냥 캐피 이렇게 쌓아가지고 요즘 젠가라고 하나 있잖아요, 요새도. 근데 그거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빼면은 누구도 자기가 걸릴지 몰라. 근데 내가 걸리면 100%죠? 아니, 내 앞 사람이 뽑았는데 그때는 멀쩡한데 왜 내가 뽑으니까 무너져? 라고 말한다 한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사후 확증 편향도 있대. 뭔 얘기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확 자빠졌어요. 거봐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진짜 알았을까요? 몰랐겠지. 근데 왜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편하니까. 특히 누가 누구한테 그럽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만약에 제자가 선생님한테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 알아야 돼. 부모도 다 알아야 돼. 이런 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 비해서 뭘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 왜? 자존심이 세잖아. 애들은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연습하죠. 오늘 집에 가서 10번 해. 그러면 10번 해요. 어른들은 어때? 10번은 무슨 한 2-3번 하면 되지. 자기가 아니까 하는 거지. 피아노를 배울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알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오른손 왼손 하면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게 뭐예요? 숙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흐름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평생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나비야 이것만 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뻔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다 관상장애가 되면 대화한대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천주교 신자들도 관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과 합리화에 빠지면 안 된다. 모든 것을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떠나라, 머물러 있지 마라. 구약에서도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 내가 인도하겠다 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죠? 잘못했을 때는 누구를 보내셨죠?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느님께로, 생각을 하느님께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이제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갖는 거죠.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를 수 있다? 버려라. 네 자신마저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신앙은 뭐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다. 멈추어 있지 않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생각이. 또 뭐가? 기분이.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중심을 원하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정작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니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성당에 가서 미사 봉헌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거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 거다.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맡김이란 이런 거예요. 어떤 일 할 때 주님 제가 사업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최선 다했으니까 알아서 성경시켜 주세요. 이게 맡김이 아니에요. 진짜 맡기면 뭐죠?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으면 원수가 아닌데요. 라고 말했다가도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느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뻐하랍니다. 어떻게 기뻐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러나 하느님 보고 주님 제가 기쁘게 살게요. 삶이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하느님의 뜻대로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멈춰 있지 않아. 귀도 눈도 겸손해집니다. 내가 여태까지 확실하게 여겼던 것도 아닌가 하면서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니 어때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바라보죠. 그러니 신앙적으로도 하느님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얻는 게 많죠. 뭐 부리지 않으니까? 고집 부리지 않으니까. 우리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고집 부리다가 뭐만 당했죠? 참심만 당했잖아. 옛날엔 더 그랬죠? 스마트폰 없을 때 우겨댔잖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죠? 요즘은 어떤 사람이 이겨? 정보를 잘 찾는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지만 지금 내가 뭔가 기분이 나쁘지만 상대방의 말을 더 듣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예전엔 잘 안 들었잖아요. 요즘엔 잘 듣죠? 왜? 경험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망신살만 뻗치겠구나. 그러니 일단 들어보자. 그래서 요즘은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겸손해야죠. 생각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느낌까지도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도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망쳐질 수 있다는 거죠. 바리사이들 율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죠?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율법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바리사이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1, 2년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영원하다는 거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영원하다는 건 아니었죠. 이게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 어때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었죠? 나자렛. 나자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되게 조그만 동네예요. 별 볼 일 없죠. 예루살렘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학벌이 어땠어요? 스승이 누구야? 예수님이 어느 대학 출신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S대, Y대, K대, 아니면 저기 영국의 옥스퍼드? 아닙니다. 어디서 배운지도 몰라요. 갑자기 나타났죠? 그러니 어때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명문대 출신이라고 오 대단한데 막 이러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대학에서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와가지고 뭐 잘하면 뭐라 그래? 오 뭐 이러죠? 근데 명문대에 나와서 잘한다면 뭐 어떻게 해요? 잘하면 역시 이것도 확증 평양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들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무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죠. 왜? 그분은 말씀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에 빠지죠. 고민에 빠진다는 건 뭐죠? 내가 잘못됐나?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 안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원래 기적도 누구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온 게 있죠. 첫 번째 율법이죠. 두 번째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예언서. 그 다음 뭐예요? 기적이야. 하느님이 아니시면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거잖아. 더군다나 어떤 기적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기적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대표적인 기적,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다 하시거든. 이거를 아니 출신 성분도 좋지 않고 배움도 짧은 부분인데 문제는 뭐예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죠. 근데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을 인정하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뭘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표징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는데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왜? 믿고 싶어서? 아니죠. 부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에서 코트를 잡아가지고 그분을 공격하려고 하죠.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마귀로 쫓아내는 기적은 하느님의 권능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빌려서?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한 나라가 갈라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 둘 다 망해. 근데 어떻게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내니? 라고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이겁니다. 자기 안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적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죠. 그래서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 저 사람은 틀리다 라는 식으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편이 안 되면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하죠. 겸손해지십시오. 겸손은 뭐다?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누구의 말씀에? 하느님의 말씀에. 그래서 때론 내가 옳다고 여기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하느님께 그것을 청하는 마음.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그만 거 하나하나 내가 뭘 부리지는 않는지, 고집을 부리지는 않는지, 듣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근데 요거 하려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단 웃으세요. 여러분들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조건 어떻게 하죠? 웃자. 그럼 새로움에 대해서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져요. 세상에 대해서 자꾸 들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겨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면 스스로 안에 갇히게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듣는 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 사람 무엇을 바랄까? 하면서 고집을 버리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스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그렇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스스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